하나님의 말씀 시편 98편 전체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한 발로 승리를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려주셨다. 그 의로우심을 이방 민족들이 보는 데서 나타내셨다. 그분이 이스라엘 집에 주신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셨으니 모든 땅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함성을 지르고 즐거워하며 찬송을 부르라. 하프에 맞추어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프를 켜고 찬송의 소리를 내라. 나팔과 양의 뿔로 찬양하라. 왕이신 여호와 앞에 기쁨의 소리를 내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은 소리를 내라. 강들은 손뼉을 치고 산들은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분은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강들은 손뼉을 치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시편을 읽었는데 강들은 손뼉을 치고 그러니까 가람이가 막 딴짓하다가 강들은 손뼉을 치고 박수를 방금도 계속 뒤에 돌아다니면서 블록 만지작거리고 딴짓하다가 강들은 손뼉을 치고 제가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는데 그렇죠.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듣고 있는 이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강들은 손뼉을 치고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얼마나 지금 이 시편의 98편의 기자가 시편 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넘쳤으면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이 나잖아요. 근데 내 영혼아 찬양하라. 그걸 넘어서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쳐라. 함성을 질러라. 땅 보고 함성을 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하프에 맞추어 노래하고 찬송의 소리를 내고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은 소리를 내라. 강들은 손뼉을 치라. 강 보고 손뼉을 치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뭐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찬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강들과 바다와 물고기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도 하면서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얼마나 찬양하고 싶은지 강 보고 손뼉을 치라고 할 정도로 바다 보고 소리를 지르라고 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정도로 지나가는 나무 보고 나무야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도 찬양해라. 물론 하나님은 나무를 통해서 영광들 받으시죠. 그런 것도 전달하고 있지만 여기서 또 다른 면은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하셨고 구원하신다. 기뻐 외치자입니다. 기뻐 외치자. 그래서 아, 구원하셨다. 근데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누구냐면 이제 완성을 아주 코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럼 찬양할 때마다 뭐 새로 작곡한 찬양 불러야 된다는 게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근데 누가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왜냐? 왜 노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게 뭐냐?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한 팔로 승리를 이루셨다.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을 때에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꺾으시고,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도 사망 권세가 꺾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미 그 승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하셨고,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하셨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시편 98편을 썼을 때 예수님께서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이 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말세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의 때, 완성의 때가 또 있죠. 우리는 그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 98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셨다.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것은 완전히 마지막의 때, 그 끝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시는 것, 그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에 오시는 것, 그 두 가지 구원을 전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다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초림은 미래의 일이 아니죠. 지나왔죠. 이미 2000년 전에. 근데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미래의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한 팔로 승리를 이루셨다. 그래요. 이루셨다. 이 이루셨다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이루셨다. 그래요. 아직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은 이 사람에게 미래의 일인데 구원을 이루셨다. 왜요? 너무나도 확실한 약속일 때는 이루었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일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문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은 확실한 약속을 해도, 제가 아무리 확실한 약속, 이렇게 정말 내가 확실한 약속을 해도 이루어진 것처럼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루었다라고 그냥 완료형으로 쓰는 겁니다, 이 사람. 예수님 오지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의 그 승리가 이루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강한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완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밀어붙여서 이룬 일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여기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승리를 이루셨다고 하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구원입니다. 나의 부족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노래로 노래하라.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아,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려주셨다. 그 의로우심을 이방 민족들이 보는 데서 나타내셨다.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들이 다 구원 얻고 주님 앞에 돌아올.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또 되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집에 주신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셨으니 모든 땅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보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전에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 살렸다 벌써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이건 무슨 일이죠? 미래의 일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구원의 목적이 7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과 은혜를 왜 베푸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데 왜 그러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성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믿음은 뭘 얘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은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강한 믿음, 뭐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오직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뭐죠? 전적으로 주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느냐?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은혜예요. 놀라운 거죠. 왜 그 은혜를 주셨느냐?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도 악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어떠한 사람은 그 악에서 빠져서 멸망하게 합니까? 선물이다. 하나님 마음이란. 주는 사람 마음이란. 그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이한 일이에요, 이건. 왜 쟤는 계속 나도 악인이고 쟤도 악인인데 쟤는 계속 악으로 달려가다가 자기의 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나는 왜 하나님이 돌이켜 회복하시니?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린 뭘 못해요? 말을 못해요.
왜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믿음조차도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믿었습니다. 그것도 공로가 아니에요. 선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을 못합니다. 성도는. 자랑을 못해요. 뭐만 자랑합니까? 은혜만 자랑한다고 돼 있어요. 은혜만 자랑합니다. 성도는 은혜만 자랑하는 사람. 한 것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물을 베푸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하라고. 근데 선한 일을 하는데 꺼드럭대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선행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땡. 아니요. 구원해서 하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선행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선행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무슨 공로주의나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선행은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또 반대로 선행으로 쌓아서 구원받을 때 이것도 물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마지막 때에도 성도를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건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 그분은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면서 그 끝, 완성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그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 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뻐 외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심판할 날. 그래서 이 시편 98편의 말씀이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 와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셨고 앞으로 그 완성의 그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러니 4절과 8절이 되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함성을 지르고 즐거워하며 찬송을 부르라. 그 사람에게 이게 넘치는 겁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우리의 모두의 마음에 이런 기쁨. 나무야 지나가다가 내일 출근하시면서 나무야 너 소리를 질러라.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를 구원하셨다. 할 말이 없다. 찬양하는 수밖에. 입 열면 찬양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른 사람 뭐 안 좋은 그런 거 우리는 입 열면 찬양만 해야 됩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뭐 악인 보고 열받을 때도 있지만 악인을 보고도 찬양을 해야 돼요. 왜? 저 사람 나랑 똑같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저 사람은 저기에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그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뭐 지찬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보다. 우리 시편 98편 전체 1절부터 9절까지 한 번 더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한 팔로 승리를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려주셨다. 그 의로우심을 이방 민족들이 보는 데서 나타내셨다. 그분이 이스라엘 집에 주신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셨으니 모든 땅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함성을 지르고 즐거워하며 찬송을 부르라. 하프에 맞추어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프를 켜고 찬송의 소리를 내라. 나팔과 양의 뿔로 찬양하라. 왕이신 여호와 앞에 기쁨의 소리를 내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은 소리를 내라. 강들은 손뼉을 치고 산들은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분은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실 온 세상을 다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 영문도 모르고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항상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구하였다. 오른팔로 권능의 팔로 구하였다. 이미 승리하였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찬송과 또 선한 일 그것에 몰두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완성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